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박수를 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죽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의 오래된 질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은 여기저기로 순식간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사람들도 있었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 또 예수님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사람들 사이를 삐짓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거리가 들썩이는 것은 당연한 원리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손길이라도 한번 스쳐보려고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에서는 오히려 환영받지 못한 채 너무나도 차갑고 냉대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찾아오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찾아오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3장 말씀에서도 함께 살펴보고 넘어왔던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각종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나사렛에 잠시 들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형제들과 또 친족들로부터 우리 형이 귀신에 들려서 지금 미쳐가고 있다, 즉 형제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더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던 예수님을 향해서 당시의 권력층들이 또 뭐라고 예수님을 공격해 옵니까? 그 권력층들 역시도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저런 자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말들로 예수님을 비난하며 공격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함을, 어떤 능력도 보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복음 사역을 진행하시다가 1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당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금 고향 나사렛으로 찾아오신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순식간에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우리 동네로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각종 능력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빨리 가서 그이가 일으키는 기적도 구경하고 그이가 선포하고 있는 능력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회당으로 몰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회당에 들어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소문대로 그분의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에 능력이 가득했든지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이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이는 자기네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과 그의 누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지금 우리와 한 마을에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희가 무슨 메시아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던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을 가르칠 때에 그의 아버지가 아무리 빨리 죽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그 일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가르칠 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부르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칠 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리아가 결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낳았지 않습니까? 우리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그 사실을 믿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리아가 행실이 나빠서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나쁜 행실의 대가로 남편 요셉이 일찍 죽어서 지금은 마리아만 홀로 남아 가부로 지내고 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혼 전에 아이를 낳고 일찍 가부가 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마리아와 예수님을 동시에 싸잡아서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의도로 요셉의 아들 마리아라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얕잡아 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알로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저희는 남편을 잃고 혼자 된 가부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래, 맞다. 저 친구의 모친인 마리아를 내가 잘 알고 있다. 나는 저 친구 죽은 아버지 요셉하고도 되게 친했다. 맞나? 저 친구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속도 위반으로 낳았던 그 예수라는 그 친구가, 저 친구 몇 년 전에 우리 집 문짝 고장 났을 때 우리가 불러가지고 돈 주고 문짝도 고쳤다 이거. 우리 테이블 저희가 맞춰준 거다. 그런데 저런 친구가, 목수일이나 하는 저 친구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 친구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친구는 마리아의 아들이지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보였던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얕잡아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2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듣고 놀라, 이 정도로 가볍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완전히 압도되어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 놓고도 그 말씀을 증거했던 분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가난한 가부의 아들이자 또 당시 사람들을 하찮은 직업으로 여겼던 목수라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깔보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마을에서 배척하려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배척하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스탈달리조, 이런 스캔달리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스캔달리조. 근데 이 스캔달리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캔들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스캔달리조라는 말의 어근이 스캔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캔들이라는 말을 보통 어느 때에 사용을 합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수치가 세상 속에 알려졌을 때에 스캔들이 터졌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 출신이라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까 봐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예수님을 강하게 배척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능력의 말씀을 그들의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각종 기적과 능력에 대한 소문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예수님 앞으로 자기 스스로가 찾아온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각종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를 자기들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린 엄청나게 미련한 짓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왜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찾아오신 것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 찾아오셨냐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찾아가셔도 그들이 거부해버리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의 보따리가 예수님에게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발로 걷어차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에이 설마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 야 이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냥 과거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지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오해와 편견으로 내 상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대한 오해와 편견, 우리들의 생각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들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망하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그 은혜들을 스스로가 차단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도 막혀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말씀을 걸러내고 말씀을 거부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는 그런 생활들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게 된다면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흘려 듣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붙잡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리하여서 거절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고 막혀있던 인생이 다시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더 크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시면 그렇게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그들을 둘씩 나누어서 전도 현장 가운데 내보내시는 장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만 남아서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만 남아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들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그 날을 위해서, 즉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 날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어서 훗날 그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 전도 사역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대학생 때 교생 실습을 나가지 않습니까? 교생 실습을 나가서 학교 현장을 미리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미리 그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도 현장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시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면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가는 전도의 현장 가운데 살고 있는 당시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굶주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이었을 겁니다. 또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훌륭한 무기라든지 아니면 막강한 군사력,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만약 제자들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풍부한 양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다음에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벌하고 제거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몰려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배고픈 사람의 굶주림을 채워주고 또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더 확실한 전도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생각과 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육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종로릇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결되어지는 것, 예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며 세상을 향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 라고 당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시급한 문제처럼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씻음을 받고 더 이상 사탄의 결박 아래 매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육신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궁핍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궁핍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고 건강케 하고 성공하고 출세시키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몇 날 며칠 물도 마시지 못하고 먹을 양식 하나 없이 사막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 그들의 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양식거리들 아니겠습니까? 사막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다이아몬드, 금은, 보석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몰라서 영혼이 목말라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느라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쫓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도 오직 우리 주님,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헛된 세상의 것들을 붙들면서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서십시오. 주님은 목마른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더 늦기 전에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붙들 때에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붙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명령들이 솔직히 당황스럽고 충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거나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자기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나가서 병든 자들을 회복시켜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기는 봤지만 실제로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까지 제자들은 전도를 나갈 만큼 성경적 지식이 탁월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들은 영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더랬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자들은 나가서 전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전하라 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라는 것은 재주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으킬 수 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서 비롯되어지는 어떤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심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듯이 우리처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못난 모습들을 갖춘 자들이 이 제자들이었지만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이런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도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답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가 다니는 곳곳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들을 선포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과 간증거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고 나가서 증거하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들은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서 한 영혼이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사도행전이 새롭게 써내려가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 나가십시오. 증거하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의 역사들이 세상 가운데 두루두루 퍼져나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그 은혜에 증인된 삶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의 선에서 생각하게 되면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은혜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릴 때 있는 그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증인된 삶을 능히 감당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